안녕하십니까. 성철스님 101법문 143회차 서일구입니다. 법상종이니 삼론종이니 천태종이니 화엄종 사상에 이렇게까지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화엄종 사상도 이제 오늘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되지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선종 사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화엄종 사상 가운데에 8번째 심요 법문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었어요. 심요 법문이다 하는 것은 핵심적인 법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체 망정을 다 잊어버리면 적적하고 또 적적해서 참으로 적적하면 적적한 가운데에서 반야의 큰 지혜가 당연히 홀로 시방 세계를 비추고도 남는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마치 물속을 투과해서 비치는 달과 같아서 물속에 있는 달은 허상이지만 항상 그 달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서 적적한 가운데 항상 비추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은 보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우리 불교의 방편을 이야기를 해요. 자, 달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고 비추어지는 연못의 달을 갖다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연못에 비춰진 달이 진짜 달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경우에 사람이 있어요. 바람이 불지 않는데 바람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이게 바람이야 라고 하면 그 바람이 항상 있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 불교에서 모든 것이 공하고 연기한다는 이치를 하는 사람은 다 색수행식의 모든 작용이 허상인 줄 알고 있지요. 근데 그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색수행식의 모든 것이 다 실지로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편으로 업체님이 설한 것이 결국 경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많이 읽고 쓰고 뭐 이런 거 하면 소원성취를 이루는 게 아니라 경전을 통해서 마치 물속에 비춰진 달을 통해서 달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깨우치기 위해서 경전을 보고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 경전 속에 그것만 많이 읽고 쓰면 소원이 성취된다든가 복이 온다든가 하는 것은 전부 물에 비친 달을 진짜 달로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에 지나지 않죠. 좀 그런 가르침도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저 언덕에 이르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만들어서 강을 건너고 나면 뗏목을 버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을 건너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해서 뗏목을 머리에 이고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도 많다라고 했어요. 바로 경전을 뜻하는 것이죠. 부처님의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경전이 필요하지만 그 경전을 짊어지고 싸고 이고 메고 쓰고 읽고 그래서는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불교의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적이쌍조하고 조이쌍적한 중도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또 하나의 비유로서 무심한 거울의 영상을 많이 들어요. 거울이라는 것은요, 본시 무심해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거기엔 일체의 모든 만상이 다 비추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비추지만 항상 적적한 것이에요. 이걸 조이상적이라고 해요. 자, 거울 가운데 나타난 모든 것을 볼 때 사람이면 사람, 짐승이면 짐승으로서 모든 것이 비추어지지만 비추는 것들은 모두 실상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 실제 모습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서 항상 적적하다. 거울에 비춰진 어떤 물체는 실상이 아니다. 적적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달빛이나 거울의 영상은 똑같은 것인데 이들은 바로 적이상조하고 조이상적한 중도의 근본 경계를 말할 때 많이 비유를 하고 있다. 자, 세상의 모든 비추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심지어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 자식,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우리는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추구하려고 노력을 해요. 냉정히 살펴보면 물에 비친 달이나 거울에 비춰진 하나의 형상과 같이 인연따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결국 그 이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방편과 경전을 설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공하고 연기한다. 이 이치가 우리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화엄 사상을 공부하면서 화엄 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지요. 우리는 화엄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화엄 사상을 가장 간략하게 짤막하면서도 화엄경의 핵심을 다 갖다 불어집어넣은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60화엄을 공부한 의상대사가 210글자의 화엄일승 법기예도를 만들었다는 말이죠. 달리 의상조사 법성기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화엄학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법회 때나 또는 천도자 할 때나 어떤 의식을 할 때 우리가 법성계를 많이 독경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근본의 핵심이 담겨 있는 법성계를 많이 읽으면 좋으냐? 많이 써서 좋으냐? 그러면 그걸 외우면 훌륭한 사람이냐? 사실 한 구절을 알아도 그 내용의 실체를 알면 그것이 훌륭한 것이지 얼만큼 썼느냐, 얼만큼 읽었느냐, 얼만큼 지니고 다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 성철 큰 스님도 화엄 사상의 대표적인 걸 법성계다라고 해서 법성계를 실었어요. 그래서 9번째는 법성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미 의상조사 법성계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다 설을 해드렸어요. 하지만 성철 스님의 화엄 사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법성계다라고 하니까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지금까지 중도에 대한 화엄정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대략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법성계를 음미하는 것으로 화엄 사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신라시대 의상스님이 저술한 화엄일승 법계도는 예로부터 화엄 사상의 정수를 간명하게 잘 표현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자, 의상조사 법성계 내용을 보면 법성원흉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절일체 정지소지 비여경이라라고 시작이 되어 총 39절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7조로 해서. 그래서 210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성원흉무이상이라 사실은 화엄경의 요체가 이것만 알면 끝나요. 화엄경이 80권 화엄도 있고 60권 화엄도 있지 않아요? 80권 화엄도 제가 해설을 해드릴 건데 이제 붓다가 끝나면 해설을 해드릴 것이란 말이죠. 또 6조 단경이 끝나면 법화경을 제가 해설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럼 화엄경 80권 화엄, 60권 화엄을 총망라해서 가장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요. 딱 14글자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14글자가 바로 법성원흉무이상 구례부동 명의불이에요. 법성이 원래 원흉무에서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면 구례부동 명의,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깨달음을 얻으리라, 공안을 토하리라.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 법성 원흉 무이상이라는 요체가 화엄경의 요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철 선생님도 바로 법성계를 화엄경 요체로 갖다가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법성이 원흉에서 두 모습이 아니니 모든 법이 부동하여 본래 적적하도다라고 했어요. 제법부동 본래적이에요. 모든 것은 다 고요정멸해요. 인연 따라 바뀌죠.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법성원흉 무이상이에요. 세상에 오만 가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한 마음 안에 다 들어가요. 일미관행이다 라고 건강경 삼매경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일미관행. 하나의 맛이다. 그것을 관해야 된다. 일심이다. 화엄경 요체는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나 부처나 중생이나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화엄경 요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일심사상이에요. 법성원흉 무이상 둘이 아니다. 그리고 본래 고요적적했고 이름과 모양이 다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명무상철일체. 처음엔 이름과 모양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 고요정멸한 마음의 본성을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지, 사실은 이론상이니 마음이니 할 것도 없어요. 본래는 다 고요정멸했어요. 그리고 이름도 모양도 없어요. 이러한 이체란 정지소지 비여경이라 공하고 연계하는 이치를 아는 성현은 이 이치를 알지만 범부들은 이 이치를 모른다는 얘기. 그래서 공하고 연기하는 건데,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모르니까 맨날 뭘 해달라고 빌고 쓰고 절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참선을 하면 깨닫는다고 참선을 하고, 그 가운데서도 또 폼 잡고 다니고 이러지 않아요? 전부 다 공하고 연기하고 부질없는 이치인데 가장 핵심이죠. 그리고 또한 제가 연례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성철 선생님도 사행 총 8행으로 법성계를 마무리를 쳐요. 이 이치를 알고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 궁자실체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부를 하고 8행으로 화엄경의 총 이치를 마무리를 져요. 그래서 다라니의 다음 없는 보배로 이다라니 무진보. 이다라니는 무슨 다라니요? 화엄경 법성계예요. 한량 없는 보배로 장엄법계 실보전, 법계의 실보전을 장엄을 해서 이 법성의 이치를 장엄을 해서 바로 궁자실체의 중도상, 결국에는 실제 중도상에 앉으니 중도의 자리에 앉게 되니 결국 구례부동 명입을 예로부터 부동하여 움직임이 없이 바로 부처라 이름하도다. 그러니까 이 이치만 알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부처가 되리라 라고 해서 마무리를 짓게 되죠. 자, 법성이 원흉에서 두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법성에는 원흉에서 시비도 없고 선악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고 양변을 완전히 여의었다라고 하는 중도 사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중도를 가르치기 위해서라지만 또한 중도 역시도 정해놓으면 공한 게 아니라 유가 되고 색이 되기 때문에 가르치기 위한 중도이지 중도마저도 잊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중도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완전한 쌍차로서 유무, 시비, 선악, 부처와 중생 이러한 차별적 양변이 완전히 떨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는 일체만법이다. 부동해서 본래가 적적하다라고 했어요. 움직임이 없어서 다 본래 적적하다라고 했어요. 1000가지, 10,000가지로 움직인다라고 해도 결국 두 모습이 아니로다. 화내는 마음이나 좋아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 다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연에 의해서 형성은 되지만 중생성으로 나뉘어지지만 결국 한 마음의 작용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본 자리는 본래부터 그대로이기 때문에 무어라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지을 수가 없어서 일체가 다 끊어져 버린 상태가 된다. 이 끊어진 자리는 바로 오직 깨친 지혜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깨쳐야 가능한 것이지 깨치기 전에는 결코 모른다. 이 이치는
정지소지 비여겨 바로 깨친 자와 깨우치지 못한 자의 경계로다 하는 얘기. 이 이치를 깨친 자만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깨치지 못하니까 맨날 공하고 연기하는데 그걸 모르고 빌고 쓰고 읽고 절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경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정지한 사람, 즉 구경각, 정등각을 성취한 부처님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지적하는데 법성 원흉한 그 자리는 십지보살과 등각도 원만하게 모른다는 얘기. 자, 그럼 이 고요정멸한 자리를 십지보살도 모르고 등각도 모른다라고 하면 화엄경에서 우리가 깨달음에 이른 자를 뭐라고 해요? 묘각이라고 한다. 묘각. 그 다음이 등각이. 등각은 뭐를? 보살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화엄경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보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 52와 등각과 묘각이라라. 그러면 부처님 못지않게 깨달음을 얻은 지장보살도 보살이라고 해 있는데 십지보살이에요. 십지까지 이른 보살이에요. 그러면 이 이치를 지장보살도 뭐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께 기원하고 빌어도 우리는 이룰 수 없는데 십지보살한테 빌어서 업장소멸 해달라고 하면 없어져요? 단지 하근기 중생들한테 하근기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등장시킨 인물이지 실체 인물 아니에요. 그럼 등장을 시켰지만 십지보살이라고 했어요. 지장보살도. 보살들은 다 뭐예요? 십지보살이에요. 십지보살. 거기다가 등각이란 말이죠. 등각, 보살. 근데 여기에서는 바로 뭐예요? 법성이 원흉하다는 이 치를 십지보살도 이 경지에 올랐어도 등각도 결국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만이 이 경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부처는 뭐예요? 부처라는 생각조차 비워버린 게 부처란 말이죠. 그러니 생각 자체를 만드는 자체를 부처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보살들이 나 몇 년 다녔어, 금강경 몇 번 썼어,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보살? 보살님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보살이 아니에요. 그런 게 있는 사람일수록 전부 뭐예요? 하근기 중생들이에요. 비우지 못하고 상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하근기. 자, 참으로 법성을 깨쳐서 우리가 정지를 완전히 성취하면, 참다운 지혜를 완전히 성취하면 거기에는 무진한 보배가 꽉 차 있고, 이러한 무진한 보배가 법계의 실보전을 장엄한다. 공안 이치로 장엄을 한다. 그러니까 있고 없고 선악 유무 부처와 중생의 분별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보전이라니 무슨 특이한 법당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진찰찰 일체불찰이 실보전 아닌 것이 없다. 허공과 같은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존재하는 것이 없는 곳이다. 근데 무슨 뭐 법당이냐, 도량이냐 이럴 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참으로 법성의 다라니보 무진보로서 시방법계의 실보전이 다 장엄한다. 실보전은 텅텅 빈 공안 이치의 마음, 본성, 허공과 같은 걸 뜻하지 실보전이라고 해서 결국 보배로운 궁전을 장엄하니 하니까 보배로운 궁전을 만들 줄 아는지만 중생성을 다 비워버린 허허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 자, 여기서는 처소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형상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분명히 처소가 있고 형상이 있고 흙덩이, 쇠덩이조차도 냉정히 살펴보면 모두 실보전이 아닌 것이 없다 하는 얘기. 돌이나 풀이나 나무나 다 실보전이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 없잖아요. 돌이 아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어. 연못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와서 봤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자체가 실보전이란 말이죠. 우리는 뭐예요? 분별을 해요. 그래서 중생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실제 중도상에 앉게 되는데 그 실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계 진여, 즉 법계의 근본을 이야기를 한다. 시비, 유무, 선악,
부처와 중생도 분별하지 않는 본래 허공과 같은 그런 마음을 얘기하죠. 자, 법계의 중도상에 턱 앉았다 하는 것은 바로 중도를 정등각한다. 가장 바르고 보편타당하게 중도를 깨닫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중도를 정등각한 자리에 가서 보면 근본 자리는 예로부터 아무리 요동해도 요동한 일이 없었다. 허공을 아무리 움직이려고 우리가 불을 붙이고 물로 던지고 돌멩이로 던져도 그 모습은 변하지 않지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요동하지 않았어요. 구례부동 명의불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편으로서 우리가 편의상 억지로 이름을 붙인 부처이지 실제로는 부처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 맨날 부처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숨은 사람이 없는데 순례가 어떻게 찾겠어요? 여러분 맨날 깨달음을 구한다라고 해요. 절에 왜 가? 그러면 깨달음을 얻으려고. 깨달음이 어디 있는데요? 깨달음 본 사람이 있어요? 깨달아 보면 깨달음이 없다는 이치를 알아요. 부처를 찾아보면 결국 나중에 가면 부처가 없다는 이치를 알아요. 극락을 찾아보면 극락이 없다는 이치를 알아요. 전부 뭐예요? 우리 중생들이 하근기 중생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애기들한테 너 이렇게 엄마 아빠 말 잘 들어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 돼.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동네 이장이 훌륭해요. 정치인이 훌륭해요. 판검사가 훌륭한가요? 의사가 훌륭한가요? 누가 훌륭한 거죠? 훌륭함이란 가치 기준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주변에서 만드는 거예요. 훌륭하고 어리석고 지혜롭고 자체도 뭐예요? 본래는 다 공한 것이죠. 그럼 이 다음에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훌륭한 사람 돼 하는 훌륭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얘기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과 같은 것이 깨달음이요 부처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을 말로 요약을 하면 화엄경의 엑기스다. 화엄경의 근본 글자를 총망라해 가지고 만든 것이 법성계인데 법성계의 총 결론은 중도를 성취한 사람이 부처다라는 얘기.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법상종이니 삼론종이니 천태종이니 화엄종 사상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럼 그 공부한 내용들이 전부 하나로 딱 잘라놓은 뭐예요? 중도를 터득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철스님은 감히 중도의 이치를 벗어나면 불교가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 아니다. 그래서 중도를 설해야지. 중도를 설하지 않고 뭐가 이득이다. 뭐가 복락이 온다. 공덕사라는 건 전부 뭐예요? 불교가 아닌 장사의 사입이다라고 과감하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결국 화엄경의 근본도 중도에 있지. 중도를 제외하고서는 따로 주장할 것이 없다. 화엄경조차도 중도를 논했다. 자, 부처님이 처음에 법문을 하신 초전 법문도 결국 중도 사상을 가르치기 위한 법문이에요. 굳이 있다로 한다는 거. 있으니까 우린 고통을 받아요. 멸도 없다예요. 그러나 냉정히 보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 공이요 연기요 중도 사상이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결국은 다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아요. 고진멸도를 가장 중요시 여기잖아요. 사성제 8정도. 그러나 그건 중도의 이치를 터득하기 위한 방편이지 결국 고진멸도 8정도도 본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야경에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고진멸도도 없고 얻을 것도 없기 때문에 이무소득거 얻으려고 하지 않아야 보살은 구경열반이 이렇게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절에 얻으러 다니죠. 무슨 원성치를 한다, 뭘 한다, 공덕 쌓는다, 복 받는다, 얻으러 다니죠. 그런데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터득해 보면 얻을 것이 없어요.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얻으려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얻을 것이 없는데 얻게 해달라고 빌고 쓰고 하니까 다 뭐예요? 비참한 거죠. 우리 불교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하고 영 딴판이죠. 얻을 것이 없어요. 얻는 것이 잃는 것이고 들어오는 것이 나가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이 죽는 것. 행복이 불행이고 불행이 행복이에요.
사는 만큼 죽어요. 죽는 만큼 살아요. 생멸 자체가 없는 거죠. 그 이치를 터득하기 위해서 뭐 별 이야기를 다 갖다 써놓는데 알고 보면 다 뭐예요? 중도 이치요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도를 제외하고서는 따로 주장할 것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아심이 본래 청정컨을 하트에 유여 허상물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본래 청정한데 어느 곳에 이러한 상이 있다라고 허락할 것이요. 여러분들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꺼내봐. 있는가? 누가 괴롭다 그래요? 세상 살기 참 힘들다 그래요? 힘든 마음 꺼내봐. 있는가? 없어요. 단지 인연에서 그렇게 느낄 뿐이야. 잠깐. 그것도 계속 느끼는 게 아니라 잠깐 느껴요. 시간 지나면 흘러 없어져 버려. 본래는 다 공했었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본래는 공했었다는 이치를 아는 거. 이게 깨달음이에요. 초발심시 변정각이에요. 내지 천룡 야차귀신과 제석보망상 등도 역불용심 생경중하며 영막 파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늘이나 용 야차귀신과 제석천 보망천 등의 모습에 대해서 역시 허상에 끌려서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대상으로 뭐 신중 끼드니 뭐니 이거 다 공경하려는 마음을 내지도 말고 역시 그것을 인해서 두려움이나 근심도 같이 말하라. 그것도 전부 뭐에 새빨간다? 거짓말이다. 신중이 어디 있고 신이 어디 있고 지장보살이 어디 있고 관세음보살이 어디 있고 보현보살이 어디 있고 문수보살이 어디 있고 부처가 어디 있냐는 얘기지. 다 끌려다니지 마라. 다 허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화엄종 사상의 마무리예요. 그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처음으로 설한 게 화엄경이다라고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화엄경의 결론은 괜히 혼자 스스로 만들어서 찍고 까불고 걱정하고 좋아하고 번뇌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본래는 다 뭐예요? 공한 것이다. 색수행식 끌려다니지 말아라. 눈이 코에 몸짓이 바로 그런 걸 끌려다니면서 자기 스스로 걱정과 근심과 번뇌를 만들기도 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본래는 다 뭐예요?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다. 화엄경의 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법성계를 중시 여기에. 그런데 법성계를 몇 번 읽느냐 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이치를 알라고 경전을 만들어 놨더니 경전을 쓰고 읽고 뭐 대단한 척하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아는 사람이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신심이 대단한. 왜? 똑같으니까. 전 몇 번 쓰고 몇 번 절했어요. 그럼 신심이 대단한데 훌륭한데 스님들이 그렇게 하죠. 똑같으니까. 왜? 그걸 많이 해야 자주 오고 자주 와야 뭐 몇 푼이라도 시주하며 넣고 시키는 거 잘하면 대보살이고 돈 많이 내면 대보살이고 그거 안 하면 오든지 가든지 쳐다보지도 않고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옛날에 왕이 해충국사한테 어떻게 하면 불교를 빨리 터득할 수 있습니까? 도를 어떻게 하면 빨리 개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해충국사 뭐라 그래요? 왕한테. 구름에다 못을 박아서 거십시오. 라고 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죠? 아는 사람은 알아요. 나중에 하도 미심쩍어서 왕이 해충국사 법문하는 데 가잖아요. 법문한 갔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법문하는 중에 자꾸 뭘 물어보려고 입이 움찔움찔하고 자꾸 시선을 주고 하니까 해충국사가 자꾸 피하잖아요. 그리고 법문 끝나고 나오는데 화가 났어요. 왕이. 아니 국사 그래도 내 명색이 왕인데 내가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왜 시선을 돌리고 회피하는 것이요. 정말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는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해충국사가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저 하늘의 태양을 보셨나이까? 그냥 맨날 보지요. 태양이 아는 척을 안 한다고 화가 난 일이 있습니까? 아무 소리는 못해요. 우리 보살들도 절에 가서 스님들한테 뭐 인정받고 대보살이야 훌륭해 소리 들으면 좋다라고 나가고 쳐다도 안 보면 헤이 여기하고는 인연이 안 돼. 스님이 뭐 재미가 하나도 없어. 이러고 가지요. 절에 대우받으려고 갔냐고.
대우받으려면 돈 많이 갖다 주든가. 그럼 대우받을 수 있어. 자, 모든 불교의 핵심은 중도다. 본래는 아무것도 없고 본래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게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최후의 깨달음이다. 야, 선종으로 넘어갑니다. 선종 사상에서 역시 똑같이 시작해요. 중도 법문으로 시작을 해요. 중도 법문으로 시작하는데 제 1장이 중도 법문이에요. 선종에 가서 중도, 전부 중도라. 그러면 중도 사상의 가장 입각에서 깨우침을 얻은 대표적인 스님을 육조 스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육조단경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거의 다 이제 끝나요. 그거 끝나면 이제 법화경으로 들어갈 건데, 육조 스님, 또 제자 마조 스님, 또 백장 스님, 또 대주 스님, 이런 스님들이 결국 중도 사상의 가장 입각은 깨달음을 얻은 자다라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교회 별자. 그러면 우리가 성품을 본다라고 하는 걸 견성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견성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그럼 견성 성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선종에 들어가서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상사일결 일체료여 중하담은 다불신이라. 상근기는 한 번 결단을 해서 일체를 깨치고, 중근기 하근기는 많이 들을수록 깨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지를 않는도다.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맨날 써야 복이 오고 읽어야 복이 온다, 절만해야 복이 온다, 그런 불교 아닌 삿된 가르침만을 배우고 다니다 보니까 믿지를 않아요. 바른 진리 가르쳐주면 다 공하고 텅텅 빈기요 라는 이치 가르쳐주면 믿지를 않아요. 성철 스님도 그런 말씀하셨네. 상근기는 한번 결단해서 일체를 깨치는데, 중근기 하근기는 많이 들을수록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 더욱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바람인들하고 똑같이요. 부처님 가르침 전하는데 자기는 맨날 빌고 쓰고 바람 배다 읽으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수원성취 바라는 음식 많이 갖다 바쳐. 똑같지요. 그 바람은이나. 자, 그럼 중도 법문에서 육조 스님으로 들어가요. 자, 선종도 결국 중도를 근본으로 하는데, 보통 삼론종, 법상종, 천태종, 화엄종이다라고 하면 교가 이론을 총망라한 것인데, 이 모두는 결국 중도의 입각에서 법을 설한다.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지 않아요? 따라서 중도를 내려놓고는 각 종단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교의 종단이 지금 수도 없이 많은데, 종단은 달라도 부처님 가르침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중도의 입각에서 가르침을 줘야 되는데, 몇 번 절하면 된다, 몇 번 쓰면 된다, 신중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무리 명품 종단이라도 결국 무당집에 지나지 않는다. 불교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전부 무당집들이에요. 그래서 중도의 이론이 불교교리의 최고 원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가 없다. 그러면 교회별전을 주장하는 선종에서는 무엇을 근본으로 삼았는가? 선종도 불교에 속하는 이상 결국 중도를 근본으로 삼았냐라는 게 문제인데,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역대 조사 스님들의 어록을 살펴보자는 이야기. 먼저 육조 스님의 어록, 육조 단경을 보면, 육조 단경의 핵심 뭐예요? 무상무주 무념 아니에요. 그리고 반야바라밀다예요. 육조 단경의 핵심은 무상무주 무념의 반야바라밀다, 지혜로 전득에 이르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반야바라밀다 자체가 중도죠. 무상무념 무주. 생각은 있는데 생각이 없어요. 머무는데 머문이 없어요. 무주, 무상, 무념. 식은 있는데 식이 없어요. 바로 이런 중도작용. 자, 그리고 육조 스님이 돌아가실 때 하신 법문을 살펴보면 했는데, 자, 그럼 돌아가실 때 무슨 법문 했는지 이미 육조 단경에서는 여러분들하고 다 했어요. 했는데 성철 스님 100일 법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선종사상.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흥미있을 거예요. 재미있을 거예요. 자, 성철 스님 100일 법문 14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귀한 증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